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날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좋은 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좋은 날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굉장히 큰 사업가이시고 재물이 많다 그러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는 정말 아버지를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잘 섬기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두 부류가 갈리게 됩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가진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그 아들들은 더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지를 더 위로해드리고 더 아버지를 충심을 다해서 섬기게 되죠. 그런데 재물이 목적이었던 아들은 그냥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축복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입으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입 빨린 소리들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유대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 좋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야 될진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찾아다니고 뭔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백신을 더 의지하고 백신만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끈을 아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를 갈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입술로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미드라심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이기도 하고 또 탈무드 같은 지혜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규례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일하는 것이 된다. 그런 1km는 걷지 말아라. 이 1kg 이상을 들면 일이고, 또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은 일이고, 그러니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강압이나 억압을 주고 우리를 묶어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식일 정신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조종하고 백성들을 감시하고 백성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너희들이 만든 그 규례를 올무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고 정결 예식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을 때 안식일의 병을 치료했다고 예수님을 막 비방을 하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그 소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물에서 꺼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이 안식일을 어겨버리고 사람 안식일에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지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백성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 가운데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일, 기이하고 기이하다는 말이 반복이 되어져 나와요. 그런 일을 행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백성들이에요. 아주 총명한 백성들이에요. 세상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지혜가 열려지고 지식이 열려져 가지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이 멀어져 버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입술로만 믿었을 때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나타낼 것인데 그 기이한 일이 뭐냐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져 버리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 애들 굉장히 똑똑한 척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영끌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주식에 투자한다. 막 젊은 애들이 막 30대 애들이 요즘 투자판에 끼어들어가지고요. 막 빚을 왕창 내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막 이런데 막 투자를 해가지고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주식도 지금 3,000선을 넘어서 버렸고 비트코인 가격도 뭐 엄청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고 아주 지혜롭게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뭐 이렇게 지혜로운 척하고 그런 쪽으로 막 가고 있지만 자기들이 선택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정말로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가 선택하는 그런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한국 유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아주 똑똑한 척하고 담론을 그렇게 했던 그런 지혜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그들 스스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또 그들의 지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혜를 낸 게 뭐였냐면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 지혜자들의 지금 지혜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애굽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길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아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가 없어지게 만들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런 투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지. 그냥 돈만 쫓아가다가는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께서 총명을 어둡게 만들므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폭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 하다가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한국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의 지혜를 없어지게 하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착각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지혜를 거두어 가시고 명철자의 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자꾸 판단을 잘못 내려가지고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IMF라고 하는 초유의 그런 금융위기를 만났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지혜로운 척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그 헤지 펀드를 흉내내 가지고 달러를 빌려다가 이 동남아시아 같은데 투자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해 버리니까 완전히 나라가 뭐 거덜나 버릴 뻔했잖아요. 이런 이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지혜로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지혜자들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니까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을 했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뜯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아수리의 군대와 견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애굽은 정말로 군대는 보잘것이 없어요. 애굽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도 버거울 정도로 약해져 있었어요. 남한국 유다를 보호해주거나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버린 이 남한국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로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을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다는 거예요. 왜 패역하다고 그랬을까요?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패역하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고 그들에게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왜,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만들었는지를 망각하고 자꾸 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 거예요. 자기들도 강대국처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으로 살아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갔을 때 그들을 지켜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좀 유치한 거였고, 그들이 정말로 갈망하고 원했던 것은 아수르처럼 자기들도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이웃나라를 정복하고 이웃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아오고, 이런 것들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을 굴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의 거룩함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만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러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만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었고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자기들을 만든 것을 아주 어리석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의 필요에 의해서 그릇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뭐 국그릇이 필요하면 국그릇을 만들고, 밥그릇이 필요하면 밥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또 찻잔을 만들려면 찻잔을 만들고, 이건 토기장이의 뜻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지면 그걸 부셔뜨려 버릴 수 있는 것도 토기장이의 권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국그릇으로만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찻잔으로 만들지, 어떤 사람은 국그릇으로, 간장종지로, 밥그릇으로 이렇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좀 고급으로 만들지.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수르라든지 이런 강대국 틈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무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높아진들 얼마나 하늘까지 높아지겠습니까? 그런 것 전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보람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 만족이 찾아오고요,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셔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오늘 본문 그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야곱같이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이제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남한국 유다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여러분 아브라함과는 좀 달라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8장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50장까지 이어져요. 요셉의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야곱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었느냐 하면은, 야곱은 우리와 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거짓말도 좀 하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이런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단련시키십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어버려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사실은 20년 동안 야곱을 단련시키는 그런 고난의 풀무불이었어요. 14년 동안을 여러분 무료로 그냥 종살이를 한 거거든요.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런 여러분 깨돌이 야곱이 그런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단련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야곱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나중에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땅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결국 애굽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지만은, 야곱은 자기의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 이런 유언까지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처럼 훈련시켜 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야곱처럼 변화가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찾아오느냐면, 미래에 좋은 날들이 바로 그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찾아올 좋은 날은 어떤 날이냐? 첫째는 레바논이 큰 숲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레바논이 큰 숲으로 변화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아수르가 온 나라들을 쳐들어가고 막 침략에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푸르고 또 아주 백향목이 많았던 레바논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황폐해져 가지고 황무지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전쟁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레바논 산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잘라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또 옛날에는 밥에 먹으려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밥에 먹으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 다 베가지고 그냥 그걸로 밥에 먹고 무기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푸르렀던 레바논 산이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 이 빨간 흙만 다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바논이 이제 큰 숲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레바논의 숲이 우거진 것처럼, 큰 숲이 우거진 것처럼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벙어리의 귀가 열리고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주변국에도 이런 맹인들이라든지 말을 듣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 왜 이렇게 맹인이 많고 벙어리들이 많이 태어났는가?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맹인들의 눈이 띄어지고 벙어리들이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벙어리가 듣게 되고 소경의 눈이 띄어지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19절 읽어봅시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냥 어떤 눈에 보기에 가난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겸손한 자,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가난한 자로 표현을 했고, 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제사함의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강포한 자, 오만한 자,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다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자, 20절에서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강포하고 오만하고 기회를 엿보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날이 오면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멸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좋은 날은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돼요. 믿을 때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고 내가 한번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나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야곱처럼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잘 나가는 사람들, 요즘 여러 가지 이제 그 위기가 찾아오다 보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오다 보니까 경제적인 영역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시대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기회를 잡아서 어떤 사람은 더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누구는 이거에서 돈 벌었더라, 저거에서 돈 벌었더라 하면은 사람들이 기가 얇아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쪽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도 오히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은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레바논이 풍성해진 것처럼 레바논의 황폐했던 땅에 나무들이 자라고 숲이 우거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아름다움이 임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가 오래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보냈는가? 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믿는 사람들도 왜 코로나에 걸리느냐?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좀 코로나를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의심하고 또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목사님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기다리면서 잘 헤쳐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남한국 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침략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막 부서져 버려요.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 애굽을 빨리 끌어들여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막 이렇게 누구와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직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든든하게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